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오늘 또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그 말씀 받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분별하고 온전히 살아갈 것인가, 또 교회가 어떻게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을 것인가 잘 깨닫고 도전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예고하기를 바울의 그 옥중서신에 대해서 다룰 것으로 제가 예고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좀 바꾸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편지들 중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공부하도록 하죠. 그래서 성경 328페이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오늘 나름 꽤 많은 본문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펴놓으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곳이었는가?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했죠.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은 기간상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또 선교하고 목회했던 가장 짧은 그런 목회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세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 안식일이니까 뭐 길어야 한 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그런 기간에 사역을 했던 그곳이죠. 그래서 뭐 정식 목회지라기보다는 2차 선교 여행 도중에 그냥 지나갔던 잠깐 들른 선교지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서 기록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이 기독교 복음으로 들어온 개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워졌던, 그 이후에 세워졌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죠. 자,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내 과거의 경험 속에서 어떤 특정 장소가 너무 지긋지긋한 그런 경험이 있었던 장소가 있죠. 뭐 남자들, 우리 한국 남자들로 하면 대표적으로 군대 같은 데겠죠. 정말 고생한 그 군대를 향해서는 뭐 시체말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곳을 향해서는 소변도 보지 않겠다. 뭐 우리 남자들 이런 이야기 종종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이 지역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문제여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쌓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은 거기에 정말 아주 심각한 박해가 있었던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그 극렬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방해하고 아주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전투적으로 방해를 했던 그런 곳. 한번 17장,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딘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또 그 안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픔이었죠.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편을 들었습니다.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마도 가장 이른 시점에 쓰인 책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목회자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힘들게 목회했던 그 지역을 향해서 가장 애정 어린 편지를 먼저 쓸 수가 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라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입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어떤 과거의 목회지에서 너무 심한 고생을 했어요. 뭐 이래저래. 그러면 뭐 그곳 가기도 싫고 다시 가기도 싫고 또 뭐 가서 다시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또 그곳을 향해서 그런 애정 어린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가장 이른 시점에 이 교회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 지긋지긋했던 그 장소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장 목회적인 서신이다. pastoral epistle이죠. 가장 목회적이었다. 이 목회적이라는 말의 뜻은 그 기원이 아무래도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이겠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위해서 가졌던 그 마음, 목양하는 그 마음, 목자의 심정이 풍성히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장 닮은 사도 바울,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책 데살로니가 전후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많이 묻어납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따뜻한 사랑과 연민이 묻어나는 그런 문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 공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은 것이죠.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아픔이 많은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아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왜 교회의 희망일까? 그 답은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써야 했던 이유였으니까. 너희들의 그 아픔을 딛고서 희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라.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의 그 선 상황은 교회의 아픔이고 후 해결은 교회의 희망이다. 제가 이 서신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주 강조하죠. 이 서신서, 이 편지는 그 교회에 어떤 상황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 상황,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쓴 이 장르가 바로 서신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하고 있죠.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 상황은 뭐냐? 교회의 아픔이고 후 해결은 교회의 희망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데 희망을 걸고서 교회의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가 되겠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두 제목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희망,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의 아픔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픔은 무엇이었을까? 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남아있는 외부인들의 박해, 핍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현실적인 아픔이고, 두 번째는 약간 좀 색다른 느낌이 들겠습니다만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 둘이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이게 발견되겠습니다만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우리에게 너무 교회가 힘들고 아픈데 핍박도 심하고 그런데 그냥 빨리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 그냥 끝장났으면 좋겠다. 심판의 대상은 심판의 대상으로 갈 것이고 구원의 대상은 구원의 대상으로 남을 것인데 그 날이 주의 재림이라면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 교회의 두 가지 아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아직도 남아있는 외부인들의 박해, 이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가 계속 이 박해로 말미암아 아팠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자, 1번의 첫 번째 구절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자, 328페이지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를 보면 사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 상태에 대한 칭찬이 1장에서 계속 되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많은 환난이 지금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미 알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 그리고 2장 14절 가겠습니다. 2장 14절. 2장 14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역시 칭찬이죠. 그러니까 유대 본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참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동족에 의해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거 좀 더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암시해 주는데,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본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현지 그 극렬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너무 힘들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앞에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이해한다면 지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많은 박해가 있었다. 특히 동족들로부터 여전히 이 박해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그 사도행전 17장 보면은요, 이들이 얼마나 지독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단서가 거기에서 나타나는데, 17장 많은 부분에서 그 새 안식일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회심자들이 많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구약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많이 포진한 그런 동네였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심각하고 체계적으로 핍박을 했는가 그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는 데로 갑니다. 그 베레아는 뭐 여기로 치면 이 북가주, 같은 북가주지만 이 세크라멘토에서 한 샌프란시스코 정도 되는 그 정도 거리. 한국으로 말하면 아마 서울에서 한 천안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 거리에까지 쫓아가서 베레아로 사도 바울이 사역지를 옮기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에서도 회방을 놓고 방해를 놓는 힘들게 했던 그런 곳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의 이 현지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역시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서 계속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그들을 계속 여전히 박해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외부인들의 박해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실적인 첫 번째 아픔이다. 두 번째는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구절이라고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구절인데, 자, 여기를 보면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 앞에 7절에 1장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은 데살로니가는 이 도시를 쌓고 있는 그
그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 우리 세크라멘토 크로스 포인트 교회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북가주 전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북가주 전체,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스타크턴이라든지 그리고 베이에어리아,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뭐 여기까지. 그 넓은 그 지역에서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그 소문이 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자, 9절, 1장 9절.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17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일행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들어갔는지와 그다음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자, 너희가 그 뒤로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신앙생활의 그 현 주소와 패턴을 그 4개의 동사로 이렇게 축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신앙 우상을 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현재 진행형으로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죠.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며 기다린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며 기다린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인데 이 마지막 이 동사 기다리는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기다리는 것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어떻게 문제가 생겼는가? 예를 들어서 4장 13절 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13절,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이 누구냐면 먼저 죽은 성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가족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간 성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미래의 그 어떤 종말적 시점에 다 영생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투명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주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먼저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도 역시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들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 먼저라는 게 시간의 순서로 보는 것보다는 질서의 측면에서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다가 아니라 그들이 주와 함께 먼저 질서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어서 우리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도성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종말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주 안에서 먼저 잔 성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께 다 영생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해법입니다.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일단 뭐 그냥 거두절미하고 잘라 말하면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영생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주의 재림이 다시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주는 사도 바울의 어떤 강변적인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픔이 이런 거라면 지금 우리 교회들의 아픔도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 박해를 놓고 볼 때 지금 교회의 아픔이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사는 이 미국 땅이나 한국 땅 그런 상황 속에서는 교회가 뭐 종교의 자유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문제로 큰 아픔을 겪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적어도. 그러나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특히 모슬림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가족에서 출교되고 엑스커뮤니케이션 그 커뮤니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뭐 우리 호적을 파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수 믿으니까 그 가족에서 그냥 호적을 파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 심지어는 교회당 불태우고 뭐 죽고 얼마 전에 그 마다가스카르인가요? 거기에 노 선교사님께서 그 도둑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박해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지금 민주적 사회에서 사는 우리 같은 경우도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히 그 문화적인 박해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상적인 측면에서 그 사상이 또 어떤 체계와 정치와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어떤 젠더 이슈, 특히 자녀들 교육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박해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우리 현대 교회도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걸 아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도 지금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좀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 극단적으로 첫 번째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그 전에 과거에 이런 가스펠송이 있었습니다. 난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건 좀 극단적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그 해결 측면, 교회 희망을 말할 때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건 극단적 종말주의자들의 모습이죠. 이건 아니죠. 왜 그런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있다면 또 반대로 정반대로 재림과 종말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이것도 오해죠.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가장 행복한 시점에 이럴 때 우리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이때만 같아라. 지금만 같아라. 근데 이 지금만 같아라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좀 연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주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오해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슷한 형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적인 아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다면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 해법이 뭘까? 그래서 그게 바로 다음 두 번째 주제입니다. 교회의 희망. 희망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교회가 어디에 희망의 뿌리를 두고 살 것인가? 어떤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당당하게 이 불안, 아픈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문제죠. 교회의 희망. 이건 역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 첫 번째는 규모 있는 삶을 살라이고 두 번째는 완성하실 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자, 먼저 규모 있는 삶을 살라. 이 규모 있는 삶이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문제를, 종말에 대한 문제를 설명했던 4장 13절부터 18절 바로 이후에 나오는데, 5장 1절에서 이런 식으로 해법을 설명합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일단 여기서 우리가 그 주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사는 그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런 것은 금하라는 것이죠.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종말에 관련된 그 본문을 끄집어다가 숫자 노름해서 숫자 맞춰서 언제 올 것이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다미선교회라고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때 날짜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추정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도둑같이 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둑이 예고하고 시간을 알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벼랑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특히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를 것이다. 모두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4절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벼랑간 도둑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너희에게는 쉽게 말하면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아니냐. 5절,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의 재림이 도둑같이 언제 벼랑간 올지 모르니 불안해하지 말고 I'm fine.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미 저는 빛의 자녀이니까. 이런 자세로 살라는 거예요. 불안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둠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그러겠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이 구절만 보죠. 11절,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불안 가운데 이 종말을 기다리며 살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이 종말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자의 삶의 방식, 모습은 뭐냐? 예를 들어서 11절처럼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계속하는 이른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신실하게 여기 표현처럼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온전히 기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3장 6절, 3장 6절.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규모 있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줍니다. 3장 6절.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여기 나옵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재림을 고대한다 그러면서 게으르게 사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그 전통, 신앙의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그냥 탱자 우리 원대로 그냥 막 살자, 이런 부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규모 있게 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규모 있다는 말이 과거 번역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8절 이런 걸 보자는 거죠.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사였으니까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그 현실적인 그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았다. 우리는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버는 것 가지고 먹고 살았고 또 그걸 가지고 선교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듯이 자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지 말라.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일하고 그걸 가지고 선을 행하고 아까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덕을 세우고 쉽게 말해서 교회 생활 잘하고 서로 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재림을 고대하면서 사는 규모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의 삶은 세상과 결별하는 듯한 세상과 분리된 이원론적 삶이라고 그러죠. dualistic life. 그러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그런 삶이 아닌 거죠. 오히려 주어진 일에 더 성실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직장에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그 안에서 가치를 발휘하는 현재적 삶이 오히려 주의 재림을 온전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의 모습인 것이다. 이걸 여기서 말해줍니다. 그걸 이제 제가 1번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규모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의 삶의 희망의 모습이다. 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완성하실 주를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주제가 이 두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삶을 그게 개인이든 아니면 집단이든 그 삶을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요, 그 언약신앙의 최고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잖아요. 선택하셨으니 이제부터 그의 마지막 생애까지 그에게 끝나지 않죠. 그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게 이스라엘이 되죠.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마지막 지점까지 끊임없이 눈길을 두시고 그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놓고 보자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셔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끝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만이 아니죠. 그에게 딸린 권속들, 신앙의 권속들, 주의 교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마지막까지 모든 여정을 완성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카버넌트. 그래서 특히 우리 장로교 존 켈빈 같은 경우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The perseverance of God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셨으니 그 교회가 완성되는 그 지점까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중요한 그 내용을 이 성경에 근거해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죠. 우리 장로교는 정말 이걸 중요하게 따르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 반대편에 서 있는 게 사실 성경을 좀 세대주의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그런 특징이죠. 그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플랜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주의 재림을 앞당기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언약 신학은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시고 이미 그렇게 출발하셨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너무 잘 말해주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예요. 정말 아름답고 기가 막힌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5장 23절. 정말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특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맞죠? 너희를 부르신 이가 신실하시고 미쁘시니 완성하실 것이다. 이루시리라. 어떻게? 23절에 나오잖아요. 부르셨으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 수준에 흠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로 희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맞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후서 1장 11절 역시 비슷한 내용, 비슷한 톤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 기뻐함,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완성해 나가실 것이다. 약속이죠. 언약이죠. 놀라운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역시 기가 막힌 구절이죠.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부르셨으면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마지막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이에요. 이 두 번째 주제가 그래서 매우 소중합니다. 완성하실 줄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픔 있잖아요. 다. 개인적인 아픔, 교회의 아픔이 있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뿌리가 뭐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명한 미래 때문이죠. 그 분명한 미래가 우리의 희망이에요. 구체적으로 그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나도 확고한 보장받은 사실은 뭐냐? 책임지실 것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서게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교회들의 희망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중간에 포기하시지 않는다. 놓지 않으신다. 사실 우리에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어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방향이
삐뚤어져 있거나 어긋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박해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 상황 속에서 현재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고 특히 재림에 대한 삐뚤어진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죠?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희망이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희망이다. 그래서 이 두 책을 통해서 한 번 택하신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언약적 은혜와 사랑을 감지하고서 그 확신을 품고서 우리의 남은 삶을 잘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교회들이 그래야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신앙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렬한 언약적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빈번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이기고 희망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배운 이 내용들 규모 있게 사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걸 품고서 오늘 또 우리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계가 있고 용기가 있고 확신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